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감화감동하사 온전히 이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아멘.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오미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 때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아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밝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높여드리오니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여있는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한 주간 동안 불의하고 불충했던 모든 죄악된 것 또 허물진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다 같이 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해주시기로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불효하고 불충한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의 생각으로 또 입으로 범한 죄가 있사오니 그 모든 더러워졌던 그런 나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께서 명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했던 것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빴고 주님의 일에는 마음을 우리가 쓰지 못했던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심령을 열어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담력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종의 입술과 혀를 통하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원수가 방해치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육체 가운데 숨어있던 원수는 다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다른 수박 기사와 이적인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려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모든 죄악된 것, 허물진 것들을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사함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깨끗함 받아 싸우니 한 주간도 거룩하고 성결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만을 돌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이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알지 못함으로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이 두려워하며 떨며 쫓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오니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처럼 사람의 말은 또 분리하면은 뒤집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입으로 내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장악하사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또 뜻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인간의 지식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의 입을 나팔로 삼으시고 마음껏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졸리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고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복을 주셨으니 인간은 아담부터 유전되어 오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 받았고 조상부터 흐르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들을 통해 다 이루셨으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 각자의 의지에 달렸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과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시고 끊어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고 믿지 않으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서 성경에 기록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교회와 율법과 선자의 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 각자가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교회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모르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고 자신의 운명으로 생각하고 포기함으로 불신앙으로 인하여 운명에 맡겨서 그 저주를 자손에게까지 대물림하기도 한다. 불신앙으로 질병 같은 저주가 유전되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서 저주가 나타난다. 예수께서 죄에서 참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저주를 끊어버리자. 아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분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인간에게 복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은 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파도라든지 큰 산이라든지 그런 자기에게 위압감이 되는 어떤 존재가 복을 줄 줄 알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네 앞에 있는 큰 고목나무에다가 비나이다 하니까 나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이 배부르면 내 죽는데 나한테 자꾸 복을 달라면 어떡하냐 내 복 줄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뻥 뚫려버렸어요. 그런데 나무가 속상해 죽겠어서 구멍이 뚫리는데 거기다가 또 촛불 펴놓고 거기다가 또 밥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또 그렇게 절하고 엉덩이를 하늘 치켜들고 절하면서 복 달라고 또 구하고 있네. 나무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자기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복 달라고 하니 말이에요. 또 나무뿐 아니라 바위 밑에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수없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자, 그러고는 이제 명절이나 또 어떤 길, 죽은 날이나 이렇게 조상들이 죽은 날을 또 거기다가 그냥 죽었으면 죽었고 그 다음에 생일이면 생일 만나서 가족끼리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그 죽은 조상이 와서 그들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다가 돼지머리 갖다가 놓고 잔뜩 채놓고 거기다 또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도 자기가 능력이 없어 살 능력이 없어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은 조상이 복을 주냐 이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물론 죽은 조상이 있죠.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원수나 영물이라고 하는데 그 영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책에는 영장류라 그래요. 무슨 영이 있습니까? 그들은 영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육체는 없어요. 하나님도 원래 육체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그는 당신이 스스로 겸허하여 당신이 낮추어서 아버지 앞에서 그 몸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비로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그럼 육체가 아니냐? 맞죠. 맞는데 흙으로 지음받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분이 몸이 되신 것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허하시기 위해서 몸이 됐다. 우리 그걸 알면 된다 이거죠. 그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몸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목적이 있어 지었다 이겁니다.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려고 하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흉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딱 벌리면은 흉터 모양이 납니다. 그것도 이렇게 합쳐. 그러면 구멍이 있어. 그 구멍에다가 신주라든지 아니면 뭐 굴이라든지 아니면 양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으면은, 여기다 부으면은 곧 형태가 딱 나와요. 그것이 이제 자동차 부속도 되고 여러 가지에 쓰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그것도 역시 흙으로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우리가 흙인 것은 그런 어떤 주물을 만드는 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 털과 같은 인간의 육체 속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하시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아들이 오셨으면은 인간은 싹 죽이고 그냥 이 땅도 그냥 불로 그냥 태우고 끝내도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폐기처벌 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도구로 쓰셨으니 천사들처럼 종으로도 쓰지 않고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은혜의 시대라 그럽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은혜의 시대에 난 사람들은 그들만 특별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하게. 예, 특별하게. 우린 진짜 특별한 겁니다. 아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아멘.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다. 택함 받은 자다.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서요, 예수의 모든 사람이 다 택함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100%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 그들만 첫째 번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 외에는 종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종으로 백성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로 나타나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따르느냐 이겁니다. 항상 모든 것은요, 말씀대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다 예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남도 도와줬고 베풀었고, 뭐 난 어디 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 재물 써가면서 남을 도와줬는데, 그러면 나는 좋은 데 가지 않나요? 나도 하나님 자녀 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시는 적은 성경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대로 하면은 그건 자기 혼자는 영광 받고 세상에서 영광 받고 하늘나라에서 갈 수도 없고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법대로 했기 때문에, 세상의 양심대로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받아요. 칭찬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질을 열심히 썼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받을 길이 있어요. 칭찬받습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받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열심히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물론 안 한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은 없다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으로 삼아서 내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내가 침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침례를 받으라 하셨어요. 그럼 침례 받음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보장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침례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사람이 말한 대로, 어떤 왕이 말한 대로, 어떤 기독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교리들을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한다는 결론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 목사님께서 세례 준데 나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약속이냐?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침례를 주라 하셨거든요. 침례를 받아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내 몸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어떤 교황이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리를 정해가지고 세례를 주라. 세례 안 받는다면 죽여버려. 물속에 잠가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5천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약 800년 동안 5천만 명이나. 왜? 교황의 말에 불순종한다고요. 그럴지라도 나는 교황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차라리 내가 침례 받더라도 죽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침례 받으면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나 내 영혼을 살다 이겁니다. 육체는 비록 그들에 의해서 그런 압박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난 지금부터 침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침례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다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무시한다면은, 그것 또한 역시 침례받고 성령받고 다 했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나는 것이 뭐냐? 침례받고 성령을 모시는 그때가 바로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절대 지옥 갈 미천은 없습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거든요. 당연히. 그러나 혹이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죄상 받습니다. 너같이 그래가지고 지옥까지 청구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은 난 판단하는 것이지 나는 그게 판단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못 박아 죽인 자가 이 더러운 놈아! 이 저주받은 놈아! 난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감히 나를 죽여?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입으로 더럽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귀신을 막 저주했습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새끼고 마귀의 자식들은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고 변화되라 이겁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너 입이 마귀와 같이 너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옥 가는 길을 막고 당신의 피곤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은 마음껏 대적할 수 있으나, 쫓아내고 저주할 수 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을 능력이 있으면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가 복을 받을 능력이 없다면 그 빈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일을 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를 말할지라도, 축복을 비는 말을 할지언정 한마디를 말할지라도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 입에서 하는 말이 나를 저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저주하는 그 말을 갖다가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축복만 하자. 축복만 하자. 복을 빈 그 사람이 복을 빈 그 사람이 받을 능력이 없으면 받을 능력이 없으면 내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아멘. 기록됐어요. 그러니 복을 마음껏 빌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만큼, 아니 더 많이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다 받는 거니까 손해 안 봐요. 마음껏 빌어주세요. 축복 빈다고 해서 세금 내라 안 해요. 얼마든지 빌어주세요. 주여, 이 자손이 복을 받아서 큰 기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요? 저 사람이 아직 받을 능력이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큰 기업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마음껏 빌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자손을 갖다가 똑똑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셔서 했어요. 근데 그거 받을 능력이 없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빈 그 복이 그거 못 받으니까 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똑똑한 사람 되다 이겁니다. 이왕이면은 똑똑한 사람 돼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담, 곧 조상 때부터 대대로 우리가 다 아담 자손이었고 아담 집의 그런 가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죄범함으로 저주가 시작되었고 그 저주가 대대로 가문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그런 저주로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더니 바로 그 장남이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버렸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죽임 당해버렸네.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대요. 동생 아벨을 믿음으로 드렸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형 가인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예배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제사를 받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살인했고 하니까 이제 그의 저주가 뭐냐? 땅이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가뭄이 말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대표가 되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언제 회복됩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내 육체가 복을 받아요. 내 환경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육체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마땅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을 그가 서로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가져가심으로 나는 건강을 얻었다 이겁니다.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건강할 권리로 건강하다. 그 막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막 주장해야 돼요. 그건 내 권리니까. 내가 소유했으니까. 예수 믿음을 그걸 소유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죠. 아담 전부터 내려오는 모든 환경적인 저주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가난하게 사셨어요. 33년 공생까지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이 땅에 머리 두기 위해서, 이 땅에 말고 닥도록 살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늘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나는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왜 그럼 가난하게 사느냐?
아니 그분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삶도 다 내 것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33년 동안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우리 모든 환경을 그분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령한 복도 복이지만 건강의 복도 복이요, 장수의 복도 복이요, 형통의 복도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꼭 우리가 지옥 가는 길만 면하게 하신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또 엄청난 가뭄이 있고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 주신 것은 이 나라가 많은 믿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고 그리고 주여 우리가 이 땅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도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만약에 홍수로 피해를 입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고 강우 피해 입는다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겠냐 그죠? 그러므로 이 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가서 그들이 복음 전하여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구나. 이 나라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전 세계에 나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촛대를 옮기기 전까지는 내가 이 나라를 부욕케 하리라 하시는 뜻이 있다 이겁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어요.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가 복을 받았고요. 또 다른 어떤 바벨론에 있을 때는 바벨론을 받았고 아수르에 있을 때는 아수르가 복을 받았고 이집트에서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서 애굽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는 순간에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어느 나라가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 그곳에 예수님께서 촛대를 딱 세워놨어요. 복을 주신다는 증거가 예수 이름이 충만한 교회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6.25 동란과 그 이전에 저 일제시대에 그렇게 가난하고 다 수탈당했고 땅에 있는 거 뭐 싹 다 수탈당하고 나무도 다 베가고 곡식 하나만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어. 더군다나 북한에 그래도 발전소도 있고 도로도 다 가지만 이 남쪽에는 도로도 없고 철로도 없고 또 뭐요? 저 발전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깜깜해. 그렇지만 이곳에서 어떤 선자와 같은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당대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400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바로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큰 미국이 이 나라를 절대 무시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어쨌든 미국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딱 체결해놨네. 그러니까 그가 보호해주는 때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살게 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종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었고 국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다 미국 이익이 있으니까. 자, 어떤 모든 환경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느 나라가 어느 가정이 어느 지역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복을 받으며 그 지역이 복을 받으며 그 가정이 복을 받으며 그 개인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주를 몰아낼 수 있는 첩경이에요. 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오늘 제가 전가하는 이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듣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서 듣던 간에 이 말씀을 무시한다면은 그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처음 예배 드렸지만은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아멘. 아까 구원은 어떤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을 멸하는 것, 천국 가는 것도 구원, 영원히 구원도 받지만은 이 땅에서도 육체도 건강하고 장수의 복도 받고 육체가 또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환경도 잘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경도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어느 하나만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내가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림으로 이제 다시는 내가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에게 복 줄 능력이 없어. 오직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것만이 영생이요 복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나만의 자손은 대대로 예수만 믿으리라. 예수만 믿으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 영생의 복은 나와 내 자손이 다 받으리라고 결심하고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증거한다면 그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소유한다면 이제 나로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가대에 흐르는 절과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만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내가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다 실천하겠다 시행해서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받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마귀란 놈이에요.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아담을 유혹해서 속인 것처럼 여전히 이제 아담이 누굽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거든요. 이름이 또 예수를 또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겼죠.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사단을 물러 가임마 쫓아버리고 이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가 되겠냐? 네가 의롭게 해야 되겠냐? 내가 노력한다고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니 나는 세상 빛으로서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고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의 말하는 것과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저 같으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면 저 같으면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도 본래는 완악한 사람이고 내 입도 참 걸고 더러웠던 입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하고 겸손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확실히 변화되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변화되었다. 옛사람은 내가 물에다가 장사 지내버리고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간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의를 같이 공개함으로 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러므로 내가 나를 공개했으니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서 내가 변화됐다고 말했으니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제 그런 원수는 내게 자꾸만 이런저런 가지고 부정적인 관련, 부정적인 생각, 또 견험, 그리고 또 병, 별의별 것을 다 이렇게 갖다 주지만은 그런 생각은 다 유산시켜버립니다. 주께서 나았다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았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통증 있고 이런 좀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았다면 나은 겁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이 병은 떠나버린 겁니다. 귀신이 도저히 안 되겠네. 저 사람 믿으면 내가 못 이겨. 안돼. 도저히 안 돼. 아프게 막 쑤셔대도 안 아프다는 걸 어떻게 해. 다 나았다 그런 거 어떻게 해. 조금만 아파도 어이구 내가 큰 병인가 보다. 그러면 뭐 귀신들이 신나지 뭐 마음대로 찔러냅니다. 두렵지 내가 무섭지 이런 식이요. 그러나 내 눈이 암만 찔러봐라.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 절대로 너는 내게 병 더 이상 낫지 못해. 가임마! 무시해버리면 귀신이 안 되겠다. 이놈한테 있다가는 도저히 이놈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되는데 예배 실패해야 되는데
꼭 예배를 반드시 암만 앞에도 골골골 하면서 계속 교회 나오네?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 병이 있으면서도 그렇고 목사 안수받아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셨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흥금해버리네. 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받고 나서도 여전히 아프네. 뭐 큰 거 없어. 어차피 아픈 거 뭐 틀렸어. 그러면 마귀가 그래 맞아 너는 틀린 거야. 아, 목사하고 한번 안 쓰는데 난 그거 안 돼. 맞아 틀렸어. 그러면 계속 아파야 돼. 계속 아파야 돼. 그렇지. 우리가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깨트린 것이 그놈이고, 그 다음에 귀신은 침투시켜가지고 자기 종을 침투시켜가지고 그래 너 떠나지 마 끝까지 해서 뭐라든지 간에 봐라 내가 저 마음을 갖다 변화시켜놨잖냐 부정적인 말 하고 있잖냐 또 목사 무시하잖냐 그럼 됐지 뭐. 하나님께서 아들 통해서 치료하셨지만 그 무시하지 않냐 저 믿음 무시하지 않냐 그러면 네가 더 이상 나오지 마. 귀신과 마귀가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육체를 그렇게 등멸하지만 우리는 마귀야 너는 끝났어. 너 예수님한테 이미 졌지. 너 심판 받은 놈이야. 나들이자 쏘기를 하지만 너는 거짓말하지 않고 너는 이미 심판 받은 놈이야. 너는 권세 없어. 이제 너 세상 임금 아니야. 이제 아무 권리 없으면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에 주는 그 사람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에 귀신이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걸 유산시켜버리자.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자, 마귀가 내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것 유산시켜버리자. 유산시켜버리자. 그거 열매로 태어나게 하지 말아요. 유산시켜버려. 그냥 없애버려. 그럼 마귀는 암만 넣어도 소용없어요. 아 도저히 안 되네. 아, 이런 죄를 넣어주면 목사 미워해야 되고 교회 미워해야 되고 성경 무시하게 만들고 아니 병 안 났다고 생각하기 자꾸 생각 내주는데 계속 무시해버리니까 마귀도 포기해야 돼. 아, 저 권사 안 되겠다. 저 집사 안 되겠다. 저 성도 도저히 안 되겠네. 마귀가 포기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왜 포기해? 예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손을 안 져도요. 내 집에서라도 내가 아프다. 그럼 내가 손 얹는 거예요. 왜? 꼭 목사가 손 얹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얹으면? 나도. 남도 고치고 나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를 말씀하셨으니까 나 손 얹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손 얹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나는 치료하소서. 주님께서 치료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직 통증이 있다니까요.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냥. 그리고 목사님 나 병 고침 받았어요. 아 어떻게 고침 받았냐? 아 내가 아프기라고 머리에 손을 얹었죠 뭐. 그냥 지금 아프단 말이죠. 지금 아파도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야 못 말리겠네. 도저히 못 말리겠네. 지금 아픈데도 지금 안 아프다 그러네.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아프다고 골골하고 이제 누워있어야 되는데 일어나서 그냥 일하고 다니고 막 청소하고 그러니 뭐 끝났지 뭐. 그래서 우리는 이기자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일에 와서 또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꼭 목사한테 안수 안 받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고침 받았으면 감사한 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깁니다. 도저히 못 말려고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내게서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요 이제 친구들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나은 걸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와서 야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 쓰신다? 어떻게 쓰는데? 내가 이렇게 허리 아프고 다리가 아팠는데 기도할 때 나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손 만지면 나 이거 걱정하지 마. 나 가서 기도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믿음을 너도 가지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믿음 가져? 예수만 믿어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러고 그냥 안수하는 거예요. 야 어때? 아직도 아픈데 야 나았다고 인정해. 무슨 소리야. 나도 그렇게 있는 게 나더라 말이야. 계속 이제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가요. 또 가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못 말리겠네. 내가 난 그 사실인데 전에 내가 목사님한테 안수받은 내가 났는데 이제는 내가 안수받으니까 나 낫더라 이거요. 권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바쁜데 목사님 찾아가야만 되고 내가 시간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내가 믿음만 있으면 따라합시다. 믿음만 있으면 병은 낫는다.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면 나갈 수밖에 없다. 암만 고집 부려도요 내 고집이 더 세다니까. 내 고집은 예수님께서 주신 고집이요 신령한 고집이란 말입니다.
귀신이 자기가 암만 아프게 해도 나는 나았다는데 못 할 거예요. 난 나았다는데. 그러면 귀신이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요 귀신이요. 의심하면 이거 안 떠납니다. 이거 100% 의심하지 마시고 100% 나았다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 시험 보는데 막 힘들어. 그냥 하나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피곤해. 하나님 내게 힘 주소서. 내가 정신 말짱하게 해주소서. 이번 시험 잘 보게 하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한다면요,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시험도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수능시험 때 이거 경험했잖아요. 그죠? 귀신 쫓아내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 전에보다도 저 잘 기억이 되고 그 전에보다 시험을 더 잘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지금 예배는 안 드려도 내가 수능시험 잘 보면 그때 가서 내가 예배 되지. 너 틀리거든요. 지금 사업 힘들지만 사업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교회하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이겁니다. 뭐가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무슨 우선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제는 내 속에서 내 생각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생각은 떠나가라. 내가 너를 네 생각, 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유산시켜버린다. 그리고 저주받은 귀신아, 너는 내 속에 있을 권리가 없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한다. 모든 환경을 방해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막 저주하시고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너희 주심으로 지금까지 원수 마귀는 내 안에 들어와서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저주를 유산하고 합니다. 이제 다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귀신이나 원수 마귀가 이런 저주를 참말로 이제 흐르지 못하도록 가게에 이어지지 못하도록 나로만 잡아서 다 끊어버리고 주여 내 조상들이 믿지 않던 더러운 귀신들이 내 육체 속에서 참말로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시험하고 이기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는 우리 조상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또 속였고 그리고 이제 나를 속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속지 않았고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마귀가 속이고 마귀가 이간질하는 마귀가 불경하는 것다 주는 것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다 모아내겠습니다. 마귀야 다 떠나가라. 네가 주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다 떠나가라. 내 자손은 잘되게 되있다. 내 자손은 믿음을 갖게 돼 있어. 이제 정말 내 자손은 복을 받게 돼 있고 내 자손은 모든 검사가 성공하게 돼 있고 내 자손은 사업도 잘되게 돼 있고 내 자손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내 자손은 또 예배가 잘 되게 돼 있다. 원수 마귀야 너는 틀렸어. 다 떠나졌잖아. 더럽고 전방은 귀신아 육체 속에 들어와서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귀신아 이제 네가 졌어. 이제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내려가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흔들다 말씀하심으로 내가 손을 흔들 때에 내려가 다 고치고 깨끗하게 치료받아 이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환경이 꼬이게 만드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을 가지고 있는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가난한 귀신아 떠나가자. 떠나갈지어다. 실패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무식하고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명하셨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고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무식하고 하기는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무식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피곤하게 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불신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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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내가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행실을 가져 주시옵시고